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를 믿는 그런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이제 그것을 죄 짓는 것을 본 그런 형제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형제를 죄악에서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해도 예수 믿는 형제들이 죄를 지으면은 내가 가서 저 형제가 저런 죄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한다든가 이 형제를 어떻게 돌이킨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어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것을 비난하고 욕하고 또 수군거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소문을 내고 그걸 정죄하고, 심지어 이제 보면은 기독교 언론에 탈을 그런 쓴 그 언론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어때? 막 그 어떤 교회나 또 기독교 어떤 지도자들이나 어떤 성도들이 이런 잘못을 굉장히 막 이렇게 폭로해 가지고 그것을 사회 이슈를 만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또 막 사법 당국에 있잖아요,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이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어가는 이러한 일들도 이제 많이 있어요. 목포에서도 지금 교회가 분쟁이 있어가지고 여러 건의 그런 법적인 그런 이 일들이 있어서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또 어떤 교회는 그 교회를 리모델링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어떤 그 교회 장로님한테 자기 목회하면서 목사가 그걸 한다는 게 힘드니까 장로님이 하십시오 해도 극구 안 하겠다고 해서 이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그 일을 떠맡아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한 검찰에 30여 회 이상을 뭐냐면은 검찰에다 고발을 한 거예요. 또 고발하면은 무혐의 처분, 또 고발하면 무혐의 처분, 또 고발하면 무혐의 처분, 계속 그런데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노회에다 그러지 어디에다 해가지고, 그래도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분이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고, 그 목사님도 이제 또 중간에서 어떤 그 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자기의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랬는지 화가 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교단을 탈퇴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난번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가서 너와 그 형제에, 네가 가서 그 형제를 권면해 가지고 소문내지 말고 누구에게 말하지 말고 그에게 잘못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죄를 돌이키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덮어야 그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을 때 어때요? 두세 증인을 데리고 와서 또 권면하고, 그때 들으면 어때요? 완전히 또 덮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말 안 들으면 교회 말하고, 교회가 말해서 들으면은 완전히 그 형제를 용서하고 받아주지만, 교회 말도 안 들을 때는 어때? 출교를 시키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 안 믿는 자와 세리와 지역인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을 교회 내에서 쫓아내 가지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은, 어떤 예수를 믿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불쑥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전반부에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죄 지은 형제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보면 3번까지 용서해 주면 굉장히 많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걸 이제 배우고 했으니까 7번까지 용서해 준다는, 굉장히 많이 용서해 준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이거는 무슨 말이세요? 한도 없이 끝도 없이 그냥 용서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라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 용서를 왜 반드시 해줘야 되는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근데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어느 정도냐면 이건 웬만해서는 추정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란 로마의 그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동안 로마 정부에다 바치는 그 세금이 뭐냐면은 800달란트였어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인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금액인 거예요. 근데 이런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는데 임금이 그 종을 불러서 말하면 네가 너의 소유와 처자식과 이런 걸 다 팔아가지고 1만 달란트를 갚으라고. 그러니까 막 이 종이 임금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갚겠습니다 막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다 그것을 탕감을 해줬어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빚진 것을 탕감을 해준 거예요. 이제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마 날아갈 듯이 뭐 감격해서 눈물도 흘리고 굉장했을 거예요. 이제 임금 앞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날아갈 듯한 그런 기분으로 나오고 있는데 길을 가면서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뭐냐? 그 당시 노동자의 품삯이 하루에 뭐냐면은 한 데나리온이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만 노동자가 일하여 벌면은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거예요. 이 1만 달란트하고 따지면은 수십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금방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고 빨리 내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아유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가 반드시 열심히 벌어가지고 갚을 테니까 이렇게 하는데 목을 막 비틀면서 잡고 네가 오늘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내가 결코 너를 그대로 놔둔, 그렇게 해가지고 옥에다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료들이 봤어요. 아니 자기가 임금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것을 참아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에게 가서 말했어요. 임금님, 얼마 전에 그 임금님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사람이 임금님 앞에 나와서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그 100데나리온 빚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임금이 그 소리를 듣자 노발대발은 당장 그놈을 가서 잡아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나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지 않고 참아주지 않은 그 사람이 이제 임금 앞에 잡혀왔습니다. 임금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하여 주었어. 너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거늘 네가 어찌하여 네 그런 동료에게 그걸 또 참아주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자. 그러면서 옥졸들에게 말합니다. 저놈이 그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옥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35절 다시 한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말씀은 뭡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결론은 뭐냐면 각각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졌어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그 죄의 빚을 탕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탕감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나에게 조금 잘못한 거 그걸 용서치 못한다. 그러면은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구원받은 우리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고 은총을 입고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나에게 좀 잘못한 사람을 네가 그랬어 하면서 용서 못하면은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치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반드시 여러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왜 용서합니까? 내 힘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된 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어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 나에게 허물과 잘못이 있는 그런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해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탕감해주고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가지고 그 아들 예수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시켰어.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나입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나야. 그런데 지금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런 큰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여러분 내 형제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죄의 어마어마한 그런 빚을 탕감받았다면 나에게 조금 잘못한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그래도 끝내 용서치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용서치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고. 거기 마태복음 8장 32절부터 다시 봐요. 18장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은혜를 입어서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았는데 형제를 용서치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고. 지금 보세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탕감 안 해줘서 그러니까 어때요? 다시 갔다가 그 임금이 옥졸들에게 붙여 감옥에 집어넣으라면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고. 마태복음 6장 좀 더 실제적인 말씀, 6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뭐예요? 용서해 주셔. 근데 용서 안 하면 어때요? 15절 보겠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은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큰 은혜를 입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 안 하면 주님이 뭐라 했어요? 용서하면은 주님이 여러분의 잘못도 허물도 용서해 주지만 여러분이 용서치 않으면 너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치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주님이 뭐라고 하라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지 않고 내가 죄를 졌어. 그럼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이놈아, 너에게 잘못한 사람 죄 먼저 용서하고 와서 나에게 용서해 달라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라겠으니까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않고 용서해 달라고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 목사님 그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네. 나 절대 용서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절대 용서 못하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절대 용서받지 못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큰 상처를 받았고 고통을 받았고 어려움을 받고 그런 아픔을 겪고 배신을 당하고 원수같이 그렇게 나에게 그런 짓을 했어도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용서해야지. 여러분이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치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 나는 용서 못해. 그 인간 절대 용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용서 못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절대 용서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어떠한 사람도 용서해야 돼요. 원수까지도 용서해야 돼요. 아멘. 네, 우리가 여러분 오늘 그런 말씀,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치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받아요.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해. 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다 갚으시네. 공의로운 하나님.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성경에 뭐라 해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형제에게 어떤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그 기도가 상달된다고. 여러분이 보통 보면 있잖아요. 막 어떤 분들은 기도 많이 하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러면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 분량이 안 차서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의심하면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마귀가 기도를 방해해서 기도 응답이 방해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인간관계가 막혀서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누군가를 용서치 않으면은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죄가 있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내가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불신앙으로 기도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해서 그런가? 아니면 인간관계에 막혀있는가? 아니면 사단의 역사인가? 아니면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형제를 용서하지 않아서인가?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그 원인을 봐야 돼. 내가 형제를 용서치 않으면 기도해도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번 주일날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그런 말씀 들었었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인간관계에 깨어지면 거기에 뭐가 틈 타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가. 예. 부부가 여러분 어때? 부부 싸움을 할 수 있어.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지 아내가 남편을 용서치 않고 그러면 어때? 이 사이가 벌어져. 그럼 거기에 뭐가 틈 타요? 그 가정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게 뭐 어떻게 용서치 않아? 부모가 자식을 용서치, 이놈아 내가 너를 더 이상 이제 용서 못해. 그러면 어때? 거기 그 집안에 여러분 마귀 틈 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형제들이 잘못하거나 누가 성도들이 잘못했으면 그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치 않고 서로 다투고 분쟁을 하면 거기에 뭐가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틈 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만 용서치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요. 자,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 보면 그렇죠.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요. 성경에 보면 산상수훈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 근데 내 사람들이 보면 있잖아요, 정말 긍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많은 것도 잘못하면 용서 못하고 그 비난하고 정죄하고 절대로 그걸 이렇게 안 풀려고 하는. 특히 여러분은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 정말 찌질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때요? 너무 마음이 좁은, 속 좁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정말 오래 믿고 믿음이 좋아지면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아멘. 근데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마음이 좁아지는 거야. 막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로 싸우고 나서 가서 술 한잔하고 그냥 풀기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뭐 싸우고 나서 있잖아요, 절대로.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보세요, 막 교회가 막 두 패, 세 패로 나눠져가지고 이게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에, 저는 그래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을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마음이 넓은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 시편 119편 그 말씀 붙들고 기도 많이 했어요. 주님,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기장, 내 마음을 넓혀서 주의 첩경의 길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마음이 좁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마음이 좁아가지고 이해를 못하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내가 마음이 너무 좁다.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그냥 마음이 조금씩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용서할 때 이번 주일날 그런 낮의 말씀에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관계가 회복이 돼. 그래, 용서해야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찾아. 잘못한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원한과 이런 게 사무쳐 있으면 절대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 관계가 회복되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찾아오고 기도가 상달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질병이 치료되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르헨티나의 아나콘디아라고는 유명한 그런 목회자가 있어요. 평신도 사역자였잖아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엄청난 막 강력한 축사, 치유 이런 기적의 사역을 많이 행한 사람인데, 어떤 젊은 그 자매가 와가지고 이 아나콘디아라는 전도자에게 자기의 그 어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해도 안 나서 하나님께 성령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런 거예요. 이 자매가 용서치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 말고 그 아나콘디아가 그 자매에게 물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도 치료가 안 돼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고통을 주고 이 시집살이를 하고 그런 어떤 뭐 상처를 주고 했는지 그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에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그 시어머니를 용서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병이 치유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자매가 정말 그 시어머니를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면서 그 시어머니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안수하면서 기도하니까 즉시 악한 것이 떠나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 병이 오고 내 육신의 병도 오고, 우리가 여러분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어떤 사람들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정말 아무리 아픔을 주고 아무리 큰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나를 배신하고 손해를 비고 원수같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정말 어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누군가, 그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형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나 아니면 직장의 상사나 어떤 여러분의 인생에 크나큰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줬던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되고, 기도에도 상달이 안 되고, 여러분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여러분에게 크나큰 고통과 그런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줬다 해도 그가 나에게 한 것은 100데나리온이에요. 우리는 나에게 아픔, 고통, 상처, 손해, 불행을 안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냐? 자, 여러분, 목사님 저도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 들으십시오. 진짜로 내가, 잘 들으세요, 진짜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정말 아들의 그런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내 이런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탕감받을 수 없던 죄를 탕감받고 이 구원의 감격과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없는 사람은 절대 용서가 힘들어요. 내가 정말 1만 달란트 하나님 앞에 탕감받는, 다시 말해서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제사받고 구원받는 이러한 구원의 사죄의 은총, 이런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만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지, 이게 없는 사람은 용서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는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머리로는 입으로는 믿어도 진짜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거나 이 구원의 은총과 이 사죄의 감격과 기쁨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했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거나 했어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정말로 용서받았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처럼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진정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의 문제부터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 구원받았는지 그것부터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고
구원 받았는데도 그랬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요, 내 자신이 이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그 정말 구원의 은총 사제의 그 놀라운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이런 경험, 이게 나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네. 나에게 아무리 상처와 고통을 줬다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왜? 이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걸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요? 그 용서 못해. 목사님, 나는 절대 용서 못해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나는 용서 못해요. 용서하세요. 용서 못한다고. 여러분, 용서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고 불행과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고 주님이 그렇게 했는데, 형제를 용서해 주라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런 십자가의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은총을 체험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떤 사람 용서 안 된다, 진짜로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어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아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은 용서가 안 돼, 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내 안에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고 저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도저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원수는 진짜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다고 하는 얘기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마음, 손양원 목사님도 처음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마음이 좋은 사람, 사모님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혼해가지고 맨날 둘이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름도 양원이라고 바꾸고 사모님도 양순이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양처럼 순해지고 양처럼 부드러워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부으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였잖아요.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내게 부어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결단을 해야 돼. 결단을.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어떨 때 도저히 그 용서가 안 된다는, 감정적으로 너무 상처와 막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자,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너 어디 좀 갔다 오라 그래.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나에게 어디 좀 갔다 오라, 부모님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제 마음으로는, 감정으로 가고 싶질 않아.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감정은 싫지만은 내가 가겠다고 의지로 결단하고 가면 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감정으로는, 느낌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오늘 정말 그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줬던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뭐를 한다는 건 내 의지가 결단을 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감정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사람을 오늘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그의 모든 잘못을 용서합니다라고 내 의지로 선포할 때
여러분 진정한 용서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뭐요? 용서하세요. 그래 목사님, 도저히 제 마음이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제가 도저히 감정이 그런 용서할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정, 그 마음으로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그게 바뀔 때까지 있으려면요, 언제니 뭘? 나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뭘 한다는 내 의지로서 결단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감정과 내 어떤 지금 마음은 용서가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이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람을 진짜로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이게 그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 막히고 인간관계도 막히고 기도에도 상달이 안 되고 얼마나 긍휼 없는 심판을 받고 마귀 틈타게 되고 그 인생이 불행해지고 파괴되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럼 여러분은 알아세요. 알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해? 주님이 오늘 뭐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뭐예요? 너희 마음으로, 다른 말씀에는 뭐예요? 너희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그래 입으로만 내가 용서한다기는 속으로는 있잖아요. 겉으로는 용서한다기는 속으로 계속 미워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나. 주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겠죠. 아멘. 이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네가 나한테 좀 이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긍휼히 여겨 가지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용서해야 되는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말은 뭐예요? 무한하게 끝이 없이 그렇게 용서는. 우리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님들 그러죠. 자녀들에게 이제 너 이번에 용서해주면 또 잘못하면 용서하지 않아? 그랬어요. 근데 자식이 또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 이제 진짜는 이제 이번에 너 용서 못해. 이제 그러잖아요. 진짜로 용서 못한다고. 아니 지난번에 내가 너 마지막에 이라고 했잖아. 근데 또 이 녀석아 잘못, 너 진짜 용서 못해? 막 그런다고요.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주고 했어요. 그래놓고 또 가서 뭐예요? 또 잘못해.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지난번에 잘못한 용서해달라고 용서해 또 해놓고 와서 뻔뻔하게 그러냐? 나 용서 못해.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아무도 용서받지 못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잘못하고 지난번에 또 가서 잘못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또 잘못하고 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해 주셔.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으로는 엄청 크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3번 용서해주면 많이 하는데 7번까지 용서하려니까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이게 490번인데 숫자 490번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 그래서 제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용서 못해요. 어디가 더 이상 용서 못한 게 있어요? 계속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진짜 여러분 잘못했어 용서해야 돼. 여러분 여기 아내들 계신데 여러분 아내 남편들이 잘못해도 보통 이제 뭐요? 요즘은 여성이 무서운 시대라고 그러는데 저도 그래서 좀 여자가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 요즘은 뭐냐면 그 아내들이 남편한테 당신 그렇게 하면 나 용서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막 협박 공갈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완전히 이게 바뀌었죠 지금은.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같이 중심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뭘 해야 되겠어요? 다시는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용서해놓고 뭐 용서해줬다 했는데, 야 임마 지난번에 너 해놓고 또 그래?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혼날 때 있거든요. 당신 지난번에 뭐 해놓고 왜 그거 또 이렇게 했어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 어떤 우리 집사람이 뭐 실수한 게 있으면은 제가 이제 뭐라고 하면은, 아니 지난번에 잘못했다 했잖아요. 근데 또 그걸 꺼내가지고 나한테 그러냐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그걸 잘못했다 했는데 또 꺼내가지고 하냐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죄를 내가 다시 기억지도 않는다고. 아멘. 우리가 용서했을 때 깨끗하게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놓고도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고 뭔가 뭐 찌꺼기가 남아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그 인간이 그때 그랬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완전히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우리에게, 아니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이웃이, 아니면 직장에 어떤 사람이, 아니면 성도들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죠. 7번 하리까?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끝까지 무한히 용서하라.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왜 반드시 용서하지만 안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는 내가 해주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진짜로 여러분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이 예수를 믿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한테 좀 잘못했다고 용서하네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진짜 구원받았나? 그것부터 의심해 봐야 돼. 구원받았는데도 이런다면 이거는 아직도 너무 마음이 좁고 예수님의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속이 너무나 좁고 주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임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 가슴이 좁아. 그래가지고 조금만 가지고 삐뚤어져 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 이러던 사람들이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저기 하고 얼마나 이런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같이 주님 나라에 가서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그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장소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는 미움과 그 용서치 못함과 분노와 증오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기서 그런 훈련도 안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거기서 누구 미워하고 또 이러게 되겠죠. 여러분, 진짜로 이제 그런 일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화가 안 된 사람들은 뭐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 가운데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 연단의 장소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성화가 될 때까지 연단을 받아가지고 뭐 천국을 간다고, 예? 뭐 지옥이라는 게 아니고 연옥이라는 말이 아니라 연단을 받아서 막 가더라 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성화가 안 되니까. 예수님 믿어서 성화가 안 됐을까? 그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저도 주님 앞에 전에 기도해서, 요즘은 그런 기도 하는데, 주님 저도 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복음 전할 때 제가 확실하게 좀 전하고 성도들한테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제가 천국 가니까 이러더라 해가지고 좀 확실하게 좀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여기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우리 진정으로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용서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덩어리가 되어도 사냥하며 살리라. 다시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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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 하나님,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나도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이 시간 용서합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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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1만 달란트 빚진 자, 나의 힘과 능력으로 탕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의 빚을 진 자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나는 이처럼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총을 입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작은 허물을, 작은 잘못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그런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제 용서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나의 마음에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으로, 내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모든 이들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중심으로 무한히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신 같이 형제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다시 용서를 기억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